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길이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가 되면 우리 필그림 교회 비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보에도 항상 나와 있지만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표대.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유익하냐면요. 초점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는 삶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유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표대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정말 삶을 통하여서 많은 그 유익을 누리고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삶의 분명한 표대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여러분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달려가는 그 삶, 초점 없이 허지부지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표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보시면 한마디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정말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이 문화에서
공부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여러분 특권이 뭐냐면 내가 황제 앞에서 내가 이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황제 앞으로 여러분 데려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당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면 그 당시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있어서도 확실한 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 자체가 어떤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율법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를 두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암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죠? 시리아 수도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서 여러분 가두고 여러분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 나름대로 삶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삶에 분명한 표대가 있었고 그 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올바른 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삶에서 정말 올바른 표대를 세웠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평가였습니다.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평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 표대를 위해서 평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받고 싶었던 여러분 그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의 표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삶의 표대를 전면 재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이 표대를 전면 재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내 삶의 표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초점을 두고 내 인생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표대가 무엇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잘못된 표대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 이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못된 궁극적인 표대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표대를 건강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 나의 행복에 두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궁극적인 표대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삶의 표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삶의 표대를 두고 살아가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나는 정말 자기 삶을 놓고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이 없이 나는 뭐 천국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렇게 허지부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냥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보시면 이 성경적인 삶의 표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의 표대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삶의 표대를 세우는지 몰라도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삶의 표대를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표대를 세울 때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알죠? 그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여러분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지 않습니까?
왜 시험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 율법을 잘 아시겠냐?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을 아시겠냐? 그런 어떤 생각에서 예수님을 정말 이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 모든 계명 가운데에 첫째가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푯대를 세울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푯대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푯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첫째 되는 푯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계명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푯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쉐마 교육이라고 하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의 시작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쉐마 교육으로 이름을 붙이냐면 이처럼 6장 4절 5절 말씀이 시작 자체가 쉐마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이 물었을 때에 말씀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시게 말씀한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성부 하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말씀,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닫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희미하게 모호하게 중요하게끔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박히도록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온 존재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돋보기로 장난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돋보기로 장난을 많이 했는데 초점을 모아서 여러분 돋보기로 신문도 태우고 그죠? 이 손바닥에다가 이 또 초점을 모으면 이렇게 모으면 또 뜨겁지 않아요. 그죠? 또 어떤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몰래 친구 뒤에 옷에다가 이렇게 친구 옷에 빵꾸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돋보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돋보기도 보시면 확실히 초점이 맞춰져야만이 이 발화가 생겨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 있어도 이런 불이 붙지 않습니다. 초점이 딱 맞으면 1분 내로 여러분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초점이 흐지부지한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확실히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내 삶을 두고 목숨을 다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발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처럼 초점이 분명한 사람, 삶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발화가 생기고 그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모든 영적인 발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사역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벅차오르는 이 감격과 때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황홀함 가운데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정말 이것은 바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이런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의 이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이 황홀함을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우리의 삶의 표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표대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그 마음에 진실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행하는 삶의 모든 그 중심의 권한을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파고들면 오직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욕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에 보시면 바른 자세를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그냥 생각으로 운동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잘못된 자세가 굳어져요. 잘못된 자세가 굳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실력이 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된 자세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자세를 배울 때에 처음부터 바른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삶을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욕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이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여러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욕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푯대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두 번째 푯대를 세울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한자인데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할 지자에다가 높은 상을 쓰는데 지극히 높은 명령.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여러분 정말 고귀하게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 않느냐 잘 되느냐 그 차원을 넘었어요. 여러분 이 명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정말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표대를 세울 때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표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여서 복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이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깊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보통 교회들 보면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 여름에 또는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저도 단기 선교를 인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단기 선교를 여러분 인솔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뭐냐 하면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귀한 휴가 시간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귀한 물질을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여러분 마음이 흡족해요. 자기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정반대로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영혼이 귀하고 그 영혼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 끝에서는 자기의 분노 때문에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반대에서는 정말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더라도 참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셔도 동일하게 여러분 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부에 다니엘서 말씀을 적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나의 가장 고귀한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명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의 방향성, 표대,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할 텐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분명한 방향성과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가장 큰 계명을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세우시고 지극히 큰 명령을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가꾸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